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 설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주님이 품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나약한 모습,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나약함들과 죄악됨들이 모두 씻겨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곳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참념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은은히 대하시나.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가 흐르다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웁니다.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를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교회로서의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주실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목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변화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아버지 우리 귀의 할례를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 그것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심겨져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인데요. 51절, 52절, 53절 이렇게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본문 말씀은 1절부터 53절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5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랑 진짜 뉴스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전부 다 아주 리얼하게 제작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진실이고 어떤 내용이 거짓인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내는 것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진실의 종아 울려라.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그 진실의 종아 울려라 이렇게 외치면서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서프라이즈라고 이 세계 각지에 있는 아주 기이한 일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재현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밝혀내는 것은 예능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뉴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즘 그렇게 팩트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해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요.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맞으면 안 될까요? 우선 제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질병의 백신은 100%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맞는 것보다는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신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작용이 없는 주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이 생길 확률보다는 항체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래서 맞으라는 겁니까? 맞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진실 두 가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팩트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구 뜻하게 누구 생각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들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가장 큰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그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 모두가 아주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병에 걸렸으면 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팩트를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 코로나19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여기에 진실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은 마스크가 100%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4시간 동안 한 번도 마스크를 안 벗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100% 누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마스크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봉지에서 뜯으면 몇 시간을 하고 있어야 효율이 있는지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방역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죠. 출근길이나 퇴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10,000원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어떤 식당에는요,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여전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24시간 동안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100%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겁니까? 안 지키라는 겁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또한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혹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코로나19 팩트체크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팩트체크입니다. 세상에서도 진실과 거짓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지 밝혀내는 팩트체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잡혀온 장면입니다. 공회에 잡혀왔는데 그 잡혀온 제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목은 성전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요, 자신의 그 제목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했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제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팩트를 체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팩트 체크를 통해서 거짓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데반은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죄목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죄인가 아닌가, 그 죄는 정말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애굽 생활 중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 중에 모세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왜 자기네 백성들끼리 싸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리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왜 우리를 상관하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독한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도 지금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애굽을 향하고 있는 모습,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 생활 중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공의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이 모독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뜻으로 보면 회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나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할까요? 어떤 상황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합니까?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코로나입니까? 교회가 나를 공격해서 문제인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늘 팩트 체크를 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스스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가 교회에 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면 속으로 저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까 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탓합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말씀을 준비했으면 교회를 안 나올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 못했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짐처럼 여기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저를 채찍질합니다. 문제는 저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면 누구 탓,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나의 삶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회방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살펴봤고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던 것이 두 번째 제목이었는데요. 과연 성전을 허무는 사람, 규례를 고쳐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데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요, 이 성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광야 시대의 성전은요, 장막이었습니다.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지었다 무너뜨렸다가 이렇게 하는 장막이었습니다. 옮겨 다니는 거였죠. 무슨 말이냐면 아직 건물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이 생긴 것은 언제부터였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는 내용을 스데반이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건물 성전이 생긴 것인데요. 건물 성전이 생기자마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풀어서 얘기하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그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계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고 장의자가 없고 강대상이 없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학교도 교회고요. 직장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건물은 없어도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셔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모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걱정은 건물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다니는 학교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다니는 직장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마지막으로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51절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규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선민의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선민의식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할례를 행하였지만 영적으로는 할례 듣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긴 사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는 것을 말합니다. 잘라내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완전히 잘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실 육신의 할례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만 그렇게 해버리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온통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지금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요, 귀의 할례로 이어집니다. 귀의 할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곧고 뻣뻣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우선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짜 뉴스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가려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공회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속은 믿음이 없는 빈 깡통과 같았습니다. 교묘하게 할례 받았다는 것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할례처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팩트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속이 깡통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온갖 신앙 행위들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마음에, 영혼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신앙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할례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팩트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것, 내 신앙생활이 회방받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남 탓하기 전에, 교회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 건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삶의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 팩트입니다. 우리의 신앙 빈 깡통 되지 않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꺾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의 신앙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예배받을 교회다.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교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직장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있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듣고 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네.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시나.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실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듣지 못하여서 나의 삶의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건물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려면 내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버리고 오직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 외에 오래 나온 시간들이 내 신앙을 대변하는 줄 알고 내 직분이 내 신앙을 대변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건 가짜잖아요. 주님, 내가 진정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로서의 정체성,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중심, 나의 영혼에 집중하여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과 거짓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나의 신앙 연수로 대변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직분으로 인해서 대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나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 건물에 갇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짓된 것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였고 내가 죄악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온갖 거짓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온전히 벗겨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교회가 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서 있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땅이 치유받고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소망하오니 주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팩트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서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그 겉모습만으로 나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할례 받은 모습이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나의 생각, 나 뜻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이 교회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이었던 것을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았던 모든 순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교회의 할례를 받아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은 모두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로 소망하는 금기쁨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북녘 땅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